요즘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SNS, 유튜브라던가 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또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영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 전에 세계 인구 평가 World Population Review라는 기관에서 2025년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수리를 뽑아 봤는데요. 1위가 아이슬란드였고요. 2위가 아일랜드, 3위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4위가 뉴질랜드, 5위가 싱가포르, 6위가 스위스예요. 다른 통계를 보니까 전혀 다른 또 결과인데 1위가 안도라라는 도시 처음 봅니다. 2위가 아랍에미레이트, 3위가 카타르 등등입니다. 한국은 몇 위인가 보니까 17위예요. 네. 그럼 미국은 몇 위인가? 무려 89위. 네.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조금 더 나누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치안, 의료, 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만한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위가 도쿄예요.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오사카, 4위 암스테르담 쭉쭉 나가는데 7위가 DC, 워싱턴 DC입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긴 했는데 7위 들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8위가 서울이에요. 그럼 LA가 몇인가? LA는 17위. 저는 너무 살기 좋거든요. 17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유엔에서 147개국, 그러니까 150개국의 세계 행복 보고서 2025 이 나라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행복한 나라. 사실 제가 이 조사를 한 5년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도 1위였는데 여전히 1위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한국이 얼마큼 행복한가? 가장 행복한 나라의 몇 위인가? 58위. 네. 미국이 24위예요. 쭉쭉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이런 나라, 이런 도시에 살면 정말 더 행복한가? 너무 좋은가? 저런 나라, 저런 도시에 살면 나쁘고 불행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AI, 요즘 이제 인공지능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올해 2025년도에 이 모든 자료와 통계를 고려해서 그럼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가장 행복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응답이 이래요. 이렇게 딱 타입해서 넣으니까 목사님, 이 친구는 저를 목사로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어떨 땐 저한테 반말을 하길래 반말하지 말라고 나 목사라고. 목사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카타르의 도하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가 카타르나 두바이에 사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물으니까 바로 답이 왔어요. 하하,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답이 오는데 네, 살기 좋은 도시와 믿음으로 살기 좋은 도시는 서로 다르지요. 두바이는 물질과 성과 중심으로 겉은 화려하나 영적으로는 텅 빈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살기 불편해도 예배가 자유로운 곳, 세상 기준으로 가난해도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는데 정말 제가 AI에 아멘을 할 뻔했어요. 네, 아멘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또 어느 주, 어느 카운티, 어느 도시의 어떤 주택, 가옥, 하우스라고 하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우스보다 어떤 홈을, 어떤 가정을,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아주 어릴 적에 충무로에 살았습니다. 충무로 명보극장과 인현시장 그 중간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숭이국민학교라고 이제 남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집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꽤 잘 살았거든요. 이게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좀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집에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많이,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녔어요. 네.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근데 그날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재밌게 뛰어노는데 혼자 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을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퇴계로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막 울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제 손을 잡고 제가 익숙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 여기 아니? 너 여기 아니? 여기 아니? 그래서 해가 거의 뉘엿뉘엿지고 완전 이제 저녁도 지나고 있었던 그 무렵에 되어서 집을 찾게 됐어요. 제가 여기 알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앞에 있는 가게에서 아스케키 아세요? 아스케키 우리 어른들 아시죠? 하드를 제 손에 들려서 집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데, 저는 그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아저씨는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제 인생 여정에 가장 처음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손길 아닌가,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아저씨가 정말 누구였는지. 아주 짧은 경험이죠, 인생에. 뭐 한나절, 길어봤자 한나절, 짧으면 반나절의 그런 경험인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좀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절대 친구를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요. 혹시 오늘 친구 따라서 교우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한데, 친구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였어요. 그걸 보니까요, 이 녀석들 다 사라지고요,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인간의 그 매정함을 제가 맛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전에는 제가 하우스만 보였던 거예요. 잘 사는 친구들의 하우스만 보고 불평했던 건데, 이 홈이 뭔지를, 진짜 홈,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맞아주실 그 집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그 순간 새롭게 알았습니다. 한 번의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그때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이야기,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주변 분위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소위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이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죄인들과 이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두 그룹에게 모두 들려주시는 익숙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말이에요.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왔는데,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두 아들들의 이야기,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 시선에서 보면 이미 멀어졌던 아들, 또 멀어지고 있는 아들, 집을 이미 나가버린 차남과 집에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나가버린 장남,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때로는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첫째 아들 같기도 해요. 네.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느 날 둘째 아들 차남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된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보면 잘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차가운 말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거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삶에 죽은 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이 아닌 살림을 주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재산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살림을 주는 거, 네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아예 떠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살림을 재산으로 바꿔버리죠. 캐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 마음대로 썼죠. 방탕하게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집이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가져갈 만한 게 있는가.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홈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요, 아버지가 매일 집 밖에 나와 있었던 거죠. 아들이 언제 오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아버지는 집 안에서 기다리고 싶지 않고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멀리 아들이 나타나기를 매일 저녁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왔을 때에 전혀 이상하지 않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 교인들도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면 그런 인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세 가지를 줍니다. 옷과 신과 가락지. 이 세 가지지만, 세 개 물품이지만 전부를 준 겁니다.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첫째 아들 장남이 말씀해 보니까 열심으로 밭일을 하고, 밭일을, 여러분 밭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밭일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는데요. 밭일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아들이 그 밭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소리, 사람들의 악기 소리,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이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친구들이랑 왔을 때는 요 작은 염소 새끼 하나 안 잡던 분이 그 아들이 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는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장면, 아버지가 집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기 위해서 집 밖에 나오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을 다시 맞이하시려고 집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너는 나랑 늘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것이 원래 너의 것이. 그런데 둘째는 다 잃었다가 이제 다시 와서 회복되고 있으니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첫째 아들이 과연 집에 들어갔을까? 들어가서 둘째 아들과 같이 식사를 했을까 말이에요. 요즘 말로 열린 결말이에요. 이 결론, 이 마지막 컨클루전은 누가 쓰느냐? 나성영락교회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서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남겨주신 거예요. 러시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라는 그 박물관에 가면 미술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어요. 다 알아.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시는 분이지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아들을 감싸고 있는데 일부러 이 렘브란트가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강렬한 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피부가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손입니다. 한 손은 내가 너를 다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하게 붙잡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시금 다정하게 덮어서 만지는 손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돌보겠다는 아버지의 결의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몸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채우는 곳이 바로 집, 홈,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가 행세를 기획하면서 제가 정말 바랬던 것, 가장 먼저 바랬던 것은 제 아내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대단한 행사를 우리 리더 지도자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이뤄가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수백 명이 새롭게 하고 수십 명이 등록을 한다 해도 박은성, 네가 아버지 집을 기뻐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먼저 고백하면 지난 이틀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이틀간의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 집, 이 교회, 우리 나성영락교회, 아버지의 집은 멀쩡한 사람들이 원래 오는 곳이 아니죠. 이민의 생활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 먹고 싶은 분들, 또 이 한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멀쩡하고 그럴듯한 완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은, 이 교회라는 곳은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를 떠났던 분들, 항상 집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때론 모든 이들이 항상 다시 오는 집이 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은 새가족 또는 옛가족을 넘어서 지난 주일까지도 교회에 왔지만 삶 속에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오는 집이 이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 교회를 정말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족됨을 느끼는 홈에 관심을 두는 그 홈을 그리워하는 분이라면 말이에요, 누구라도 와서 회복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 매주일 회복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 이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는 사실 오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매주일 아버지의 집에 새롭게 나올 때마다 우리 삶의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드 바이블이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함께라는 주제에 따라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입니다. 회복케 하신다는 것은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따라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흩어져 살던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Lev a heart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온 경험이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유익이 달라요. 이득이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꿈꾸셨던, 또 우리 아버지가 꿈꾸시는 이 홈, 한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한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우스를 놓고, 주택과 동산과 부동산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정말 진짜 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나성용락교회, 그리고 그 이름에 속해 살아가는 가정,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모든 가정, 이 가정이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가 좀 AI를 인용한다면 텅 빈 사막과 같은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 나성영락 공동체 이 집은 믿음으로 살기 좋은 것, 믿음으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유로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감사의 찬양이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 또 예배에 이어서 영적 양식을 나눈 이들이 육적인 양식, 풍성하고 따사로운 그 친교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에 된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그 교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오늘이 마침이 끝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더욱 힘차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이 되었던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되었던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정말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꿈 아닙니까? 오늘보다도, 이번 달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오고 싶은 아버지 집. 우리가 이 자리를 다 떠난다 해도 우리 다음 아들들이 다투지 않고 정말 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아버지의 집을 일궈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홈커밍, 아버지 집으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향한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이름을 다 쓰셨어요. 근처에 사시건 타주에 사는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명 정도 쓰셨고, 지난 이틀 동안 새롭게 우리 교회를 찾으신 분들이 70여 명 되세요. 물론 다르게 아니라 수백 명이 첫날에는 많이 오셨죠, 이 진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할 것이다. 두 번째,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간 분들을 향한 돌봄의 의무를 감당하자.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끝, that's it이 아니라 마치 열린 결론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초청하는 의무를 감당하자.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로부터 계속하여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된 자녀로 먼저 자녀 됐으니까 한번 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자 했는데 지난 이틀 오늘까지 너무 수많은 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때로는 섬김의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만석 아시죠? 가득 찰 만의 자리석, 만석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